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 있다, 또 혹은 무엇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있다 또는 무엇이 없다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에게 돈이 있다 라는 것과 돈이 없다 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돈이 없어도 돼요? 그죠? 돈이 있다 없다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삶의 질을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돈이라는 것이 반드시 삶의 질을 결정한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다, 돈이 없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어디 돈만 그렇습니까? 다른 것 봅시다. 혹시 여러분 직장이 있다, 또 직장이 없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건강한 사람에게 직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단지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성취를 갖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직장입니다. 뭔 일을 하든지 간에. 그죠? 그러니까 직장이 있다 없다는 그 사람의 자기 성취감 또 자기 개발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있다 없다. 그렇죠? 전혀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예.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다 아니면 없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단순히 종교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의 주인이 누구냐 또는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없어요. 껍데기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거죠. 주일이 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정말로 그 마음에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갖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머리로만 알 뿐이죠. 껍데기로만 알 뿐이죠.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또 손발의 행동이 없습니다.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다니면 뭐해? 예수 믿으면 뭐해?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예수를 믿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요, 이 본문에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단 지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단 지파의 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단은 빌하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얻은 5번째 아들입니다. 12명의 자녀 가운데서. 그런데 이 단이 민수기 1장 39절에서 보면 단이 그 단 지파의 숫자를 계수를 했는데 얼마나 계수가 됐냐면 62,700명. 얼마라고요? 62,700명.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두 번째로 숫자가 많은 지파예요. 제가 경기도 광주 임시입니다. 제가 경기도 광주 임시라 그러니까요. 경기도 광주 임시가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어디 가서 경기도 광주 임시라고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고민을 많이 했다가 임시 족보를 막 뒤지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경기도 광주 임시가 똑똑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경기도 광주 임시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근거를 다 찾아놨어요. 네, 있기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있긴 있는데 경기도 광주 임시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2,300명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300명 밖에 안 되니까 힘이 없지. 힘이 없지. 근데 단지파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62,700명. 엄청나죠. 12지파 가운데 두 번째로 숫자가 많은 지파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이 힘이 있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는요, 시쳇말로 쪽수가 많은 거예요. 숫자가 많은 거예요. 사람이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국력이 강해지려고 그러면요, 국력이 강해지려면 첫째가 뭐냐?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많이 낳아야 됩니다. 많이 낳아야 된다니까? 많이 낳아야 됩니다. 우리 젊은 저 2층에 계시는 분들 많이 넣으세요.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야 국력이 강해져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단 지파가 62,700명이나 엄청 많잖아요. 힘이 있어요. 강력한 지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단 지파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단면을. 2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어떤 사람? 큰 소리. 어떤 사람? 용맹스러운 사람 5명을 뽑아가지고 정탐꾼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지파 사람이 허술하고 빈약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숫자도 많고 용맹스럽고 허술하지 않고 빈약하지 않는 그런 단지파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생겼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읽어보면 야, 이거 왜 이러지? 이해가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이 단지파 사람들이 거짓 제사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 제사장의 말을 듣는 거예요. 거짓 제사장을 따라간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 이단들이 많잖아요. 이단들이 뭐 통일교는 이단도 아닙니다. 하여튼간에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야, 누가 도대체 이단을 따라가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심지어는요,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대학 교수들도 있다고요.
그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자. 야, 어때, 알만한 사람이 어떻게 걸러 가냐? 이런 말 하잖아요. 알만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걸 믿냐? 이런 거예요. 그걸 오늘 단지파를 보면 바로 그렇다고 말합니다. 알만한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거짓 선지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3절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3절로 6절.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3절 읽을게요.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한 사람 있었는데 이 제사장이 문제의 제사장입니다. 아마도 여기 다한지파 사람들에게서 파송받은 이 사람들이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레위 청년인데.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다시 보세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단지파의 5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된 이 레위 청년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 청년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는 이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 어떻게 해서 여기 와 있느냐? 너 어떻게 해서 제사장이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보세요. 3절에 보니까 3절 계속해서 보니까 그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거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고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4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청년 제사장이 이 단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다.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돈 주고 데리고 와서 자기를 잘 대접해 주어서 이 집안의 제사장으로 고용해서 내가 제사장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레위 청년은 자기 입으로 돈 받고 나가 이 집에 고용된 제사장이다 그런 말이에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 교회에 부임한 목사예요. 제가 한 달에 사례비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를 월급 주고 데려다 쓰는 목사입니까? 그래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돈 받고 이 집에 고용된 일꾼이다. 제사장이다 말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절차를 거쳐서 제사장이 된 이 거짓 제사장에게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가관입니다.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딱 들어도 뭐 웃기는 일이잖아요. 레위 청년이 제사장이 된 경우를 들어보니 말도 안 됩니다. 레위 제사장이 된 것은 돈에 팔려가지고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건 제사장이 아니라 일꾼이에요. 종입니다. 그런 다분히 자기적이고 제사장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 사람에게 단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이 형통할는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단지파 사람들이 이런 거짓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느냐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아는데, 그렇잖아요? 이 레위 청년이 말하기를 내가 제사장이 된 것은 미가가 나를 돈 주고 데려와가지고 나를 잘 대접해주고 나를 고용해가지고 나를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내가 제사장이 됐다. 이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도 제사장이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고 이해가 되느냐 말입니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됐을까?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니다. 1절. 자, 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다한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다한 지파 사람들은 거주할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구하고 있었어요. 왜요? 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그들의 거주할 기업, 땅을 분배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랬어요. 그때까지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1절은 다한 지파 사람들이 그들이 살 땅을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그들은 아직까지 분배받지 못했다. 기업,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러느냐 이거예요. 정말 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때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했느냐? 그러느냐? 아니에요. 분배받았어요. 여호수아로부터 단지파가 살 땅을 이미 받았어요. 여호수아 19장 40절로 48절에 보면 분명히 여호수아가 단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었단 말입니다. 동쪽으로는 베냐민과 예루살렘이 있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저 북쪽으로는 에브라임이 있고 저 남쪽으로는 유다가 있는 그 가운데 기름진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런데도 오늘 웬일인지 본문을 보니까 다한 지파는 자기들이 분배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업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업을 구하러 다닌다는 겁니다. 땅을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자기의 몫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배받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기업을 구하러 땅을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었는데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사사기 1장을 봐야 된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사사기 1장 34절 한번 보세요. 사사기 1장 34절. 왜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러는지 분명히 땅을 분배받았는데 왜 분배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이제 땅을 찾으러 다니는지 34절 1장 34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보세요.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다한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했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아모리 족속이 다한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예요. 다한 지파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에게 기업으로 받은 땅이 기름진 땅인데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다한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아모리 족속과 뭘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을 쳐서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장 34절에 보니까 어디 됐어요? 거꾸로 됐어요. 아모리 족속이 다한 지파를 산골짜기로 몰아넣고는 못 내려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한 지파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하지도 안 하고 다한 지파 사람들이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가지고 산골짜기로 산으로 몰려서 그래서 거기에 몰려 쫓겨간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유가 뭐죠? 정말로 아모리 족속이 강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다한 지파가 약해서 그럴까요? 분명한 것은 다한 지파가 약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서 다한 지파는 12지파 가운데서 숫자가 몇 번째? 두 번째로 맞는 62,700명의 사람을 같이 하고 있는 이 동족들입니다. 숫자가 많은 건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숫자가 많은 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막강한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 지파가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서 산으로 올라가서 쫓김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싸우려 하지 않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과 싸우려 하지 않는 겁니다. 피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지만 다은은 그렇게 약한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고 강력한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분배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싸우려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싸워서 쟁취하라 그랬어요.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다한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지도 않고 아모리 족속과 싸우지도 않고 분배받은 기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이제는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서 산으로 쫓겨가고 왜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거짓 선지자를 따라갑니까? 이 다한 지파가 모습을 보면 이거는 엉망진창이에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됐나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다시. 우리가 읽은 18장 1절에 보면 이런 답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한번 따라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예.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고 거짓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그렇게 강력한 지파가 두려워하고 떨면서 아모리 족속과 싸우지 않고 그들에게 기업으로 준 것을 다 뺏겨버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왕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그럼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느냐?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느냐?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이 없어서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있는데도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행동대로 움직이는 극히 이기주의적인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왕이 아니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분명히 우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무리 족속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한 번만 입으로 불면 그들은 다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한지파는 그런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살았기 때문에 마침내 아모리 족속을 향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내쫓김을 받아서 그들이 분배받은 기업을 다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고생을 사서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이 다한지파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왕은 어디에 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왕의 아들이 되고 왕의 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탄은 내가 입고 있는 갑옷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칼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탄과 맞서 싸울 때에 사탄이 뒷걸음질 치고 도망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내가 왕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을 알고 내가 왕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사탄이 내 뒤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서 왕의 자녀답게 사탄과 맞서 싸워 이김으로 이미 여러분에게 분배되어진 기업을 차지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잊고 살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왕이셨는데 우리는 왕이 없다고,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단에게 쫓기고 내몰리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셔서 다한지파처럼 사탄에게 쫓기는 자가 아니라 사단과 대적해서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내게 주신 기업을 분명히 쟁취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